여러분은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린아이 모습처럼 그 마음이 순수하고 그런가 하면 어리숙하기도 하고 또 그러기에 한편 나약하기도 하고 또 그러기에 의존적인 그와 같은 어른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험난한 세상에 어린아이 같은 어른이 있을까요? 두 가지 아무것도 답을 하실 것 같은데, 첫째는 부정적인 답이죠. 아니 어른이 어린애 같으면 어떻게 그 같은 모습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낼 수가 있겠어? 긍정적인 모습은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이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 순수함을 지켜 때묻지 않은 심성을 가질 수 있다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답은, 그 전자는 기능적인 면에서 어른인데 그래도 험난한 세상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어른다워야지.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긍정적인 모습은 바로 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이 성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말하는 것이니, 그렇게 때묻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낼 수 있었구나 하는 그와 같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대답도 틀렸거나 옳지 않다 말할 수는 없는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바로 그 어린아이의 그 성품과 기질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가르침,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첫째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함께 주시는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어린 아이의 성품과 그 기질, 그 면을 두고 주시는 말씀인데요, 보편적으로 어른들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 모습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순수하기 때문이에요. 보편적으로 어른에 비하면 아이들은 천진난만합니다. 고의적인 악의를 가지고 행하는 어린이는 없어요. 그런가 하면 가식이나 꾸밈도 없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순수한, 순전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외식적인 기도, 위선적인 삶, 형식적인 사랑, 사람들에게는 통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보시니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사용했던 그와 같은 가식과 위선과 감춤과 위장,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더욱 그래야 하겠지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만 하니, 여러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가 벌거벗었으나 어머니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수치스러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식, 외식, 그런가 하면 위장, 감추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은 여러분 주저없이 편하게 주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모습을 사랑하시며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주님 앞에서까지 그와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어른의 모습으로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수한 어린이의 모습, 그 모습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전적인 신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엄마가 만일 어린아이에게 독약을 주면서도 이게 보약이야 이렇게 말하면 주저없이 꿀꺽 삼키는 것이 여러분 어린아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 유대인 가족의 실제적인 얘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두 아들, 유대인 일가족이 이 나치 독일 수용소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수용소에 들어가서는 노동이 가능한지 안 한지가 먼저 처형하느냐 마느냐 그런 기준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은 노역을 나중에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연약한 자, 어린아이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은 제일 먼저 가스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굉장히 병약했는데, 나약했는데 부모님은 그것이 걱정이 되었어요. 저 아이는 몸이 약해서 틀림없이 가스실로 끌려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흩어져서 강제 노역을 하고 돌아올 시간이 되면 어둠이 내릴 그때였는데 긴장감 속에 찾는 거예요. 서로의 가족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 얼굴이 보이면 그날 생명은 유지된 것이지만, 그러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이미 가스실로 들어가서 이 세상을 떠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매 저녁 긴장감 속에 가족을 찾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강제 노역에서 돌아왔을 때 둘러보니 몸이 병약한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했어요. 그런가 하면 여전히 건강한 어머니의 모습도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모자는 이미 가스실로 끌려갔던 것이었어요. 그 엄마와 어린아이가 가스실로 끌려갈 때 그 모습을 곁에서 본 사람들이 그 아버지에게 그 모습을 전해 주었습니다. 어리고 약한 아들은 감시원이 끌고 가려고 하자 마구 울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어머니는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꾹꾹 참으며 아들에게 말했다고 했어요. 아들아, 울지 말어. 엄마가 함께 갈게. 엄마가 같이 갈게. 울지 말어. 그랬을 때 이 어린 아들은 울음을 그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순수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스실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 어머니는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처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머니는 이 아이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안고 손을 잡고 들어갈 때 그 두려움조차 이 어린아이의 어머니를 향한 믿음을 이겨낼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과 같은 두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용서 부활의 능력을 믿게 되니, 여러분, 예수님의 손만 잡으면 나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이 확실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내 삶의 영역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어린아이들, 어른에게서 찾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적인 신뢰입니다. 물론 부모를 향한 전적인 신뢰죠.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합니다. 세 번째군요. 네, 세 번째. 여러분, 이 세 번째는 전적인 의지인 것인데,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아이들은 힘이 약하죠. 상대적으로 키도 작지요. 그러므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무슨 일인지 그들은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힘든 일이 닥쳐올 때는 부모를 의지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엄마의 이름을 부르고 아빠의 이름을 불러요. 더 상황이 어렵고 심각한 상황에서는 목이 터져라 하고 엄마의 이름을, 아빠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아. 이처럼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큰 산과 같은, 그런가 하면 집채와 같은 이 파도가 밀려오는 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인생의 캄캄한 밤을 통과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알량한 지식과 나의 얄팍한 경험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던 그 무엇, 내가 의지하던 어떤 고관, 대작, 신분이 높은 사람 아니요. 그 10년 가운데 나의 영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소유주는 주님이 되시니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마치 어머니를, 아버지를 의지하는 어린애와 같은 이 신앙을 가진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다, 하늘나라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큰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인가? 이에 대하여 또한 이 어린아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답은 18장 4절에 있는데요, 18장 4절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 자가,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성경은 수도 없이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야 된다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네,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 야고보서 4장 6절은 또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쌓은 공적이나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와 같은 나라가 아니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나라인 것이니 여러분 겸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주를 높이시는 가운데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큰 주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인데요,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아라,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6절로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장장 9절에 달하는 이 긴 내용으로 진지하게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6절,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엄중히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얼마나 엄중하고 냉엄한 어조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빗대서 이 믿음이 부족하고 또는 연약하고 그 모습으로 이어지니 그 모습을 작은 자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자를 한글 개역본에서는 소자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뭐 뜻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특별히 이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이 늘 가슴에 넘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하셨던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상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고 함께 드셨고, 여러분 심령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가 하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처럼 작은 자를 향하신 이 사랑의 마음이 넘치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렇게 거하셨는데요, 주께서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작은 자, 그 모습도 크게 세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육신적인 면에서 작은 자입니다. 육신적인 면에서 작은 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가 하면 장애로 인해서 자신의 체력, 자신의 신체를 100% 다 사용할 수 없게 되니 여러분 수입이 충분치 아니에요. 그러니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과 거처가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 있는 그와 같은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육적으로 작은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라, 그들을 위로하라,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또 믿는 자가 육적으로 연약한 자에게, 작은 자에게 해야 할 이름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정서적인 면에서 작은 자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하루에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경쟁이 난무하면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하겠습니까?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당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그 마음이 다치고 긍정적인 그 세상을 보는 관점이 사라지게 되고, 그와 같은 가운데 기쁨도 사라집니다. 소망도 사라집니다. 얼굴에는 그늘이 떠나지를 않아요.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가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신세, 얼마나 울었는지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는 그와 같은 인생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정서적으로 작은 자. 근데 그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격려해라, 위로해라, 함께 끌어안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 없어 각박한 이 시대에, 백랭한 이 시대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면에서 작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통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이 작은 자는 누구인가? 영적으로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초신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상황, 환경, 여건, 그 상황 가운데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그와 같은 자들을 가리켜 영적으로 작은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영적인 면에서 작은 자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작은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영적으로 작은 자들 우리 곁에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으니 같이 6절 말씀 초두를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초두에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서, 나를 믿고 있는 작은 자 중에서 그 하나를 실족해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영적으로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 이 같은 내용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실족하는 것입니까? 왜 그들이 실족하여 세상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입니까?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하는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내용 예수 그리스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10절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작은 자라고 없인 여기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초신자라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성숙하지 못하다고, 과거가 불투명하다고, 그런가 하면은 사회적으로 그 위치가 보잘것없다고, 같은 맥락에서 외국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이 한국 땅에 노무자의 모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업신여기는 그와 같은 모습 있어서는 아니 되는데 때때로 그러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제 나도 예수를 믿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여 그러므로 큰 마음을 먹고 교회에 나온 자들, 또는 인도함을 받아 온 자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려 하는 가운데 업신여김을 당하여 교회를 떠나는 경우 여러분은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제가 전화를 하여 제가 대신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끝까지 전화를 거부했어요.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처럼 부족해 보여도 그들은 업신여김을 당할 대상자가 아니다. 비록 처음 예수를 믿어 이제 신앙생활에 걸음마를 한다고 하여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18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그들에게도 천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공평히 사랑하시니 이처럼 천사를 붙이셔서 천사를 통해 그 영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또한 그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천사론이 생소하고 이상하게 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리송한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함께 히브리서 1장 4절, 1장 14절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누구를?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 믿음의 사람들을 누가 보내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실질적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 천사를 보내신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신자뿐만 아니라 초신자도 새신자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구신자가 뭐예요? 그래도 구신자, 아니 사실이 사실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 새신랑이 있으면 헌신랑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작은 자들, 초신자들, 새신자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귀히 여기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가슴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한 사람 있는데 세상에 지치고 몸도 마음도 상하여
그래서 이 영혼의 안식을 얻고자, 참 평안, 참 기쁨, 참 안식을 얻고자 이제 교회에 나오기로 작정을 해요.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교회에 가면 정말 성숙한,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나도 곳에 가서 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 아닌 것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도 세상이 보이는구나. 때때로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아니 되는데 이 세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혼돈스러워요, 혼란스러워요, 한편으로 실망도 돼요. 그래서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래서 실족해 되니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대신방을 하고 성도들을 가까이 접하게 되는데 하나같이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때까지는 잘 다녔는데 청년이 되고 나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 때문에 기도 제목이 되는데, 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는지 제가 때때로 질문하게 되면 답이 그래요. 교회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서. 어떠한 실망이 있는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얘기가 그러해요. 교회에 이 주의 종이라 일컫는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권위주의라서 문턱이 높고 소통을 하고 싶지만 불통이어서 그래서 실망스러워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실 때 제가 권위주의자의 포스가 느껴집니까? 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제가 더 회개하고 또 기도함으로 낮아져야 하겠죠.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보니 자신들이 드리는 헌금이 도대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느니 실망스러워서. 그렇겠어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와 같은 모습이라나요? 상처가 되고 그것이 실족해 되는 요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들을 때 정말 제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나는 그러지 아니한가?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아니한가? 정말 그렇다면 시정을 하고 또 잘못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작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실족되지 않도록 제대로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진행되고 있는 일 가운데 믿는 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런가 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도 알려지게 되니 교회가 세상인가? 교회가 무슨 기업인가? 왜 세습을 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습니다. 아신 분은 다 아세요. 바로 이 대형교회 세습 문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교단에서는 교회 법으로 세습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한 교회에서는 당회에서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은퇴 목사님은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나는 내 아들이 후임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은퇴를 했기 때문에 당회원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연출을 했어요. 당회에서는 설립 목사님의 후광이 너무 커서 다른 분이 후임 목사로 오면 이 담임 목사의 원래의 이 뜻을 이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이유를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하는 교인들, 그들의 주장에 불구하고 강행했죠. 교회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이 교단과 교회 간의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추진하려고 하는 교인과 그렇지 아니하는 이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결국 둘로 나뉘게 되었고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게 한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실족하게 된 이 성도들을 책임질 것입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사회는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는 많이 그 위상이 실추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은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이에요. 누구의 말대로 세습이 뭐가 나쁘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의 아들이 또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렇게 제사장의 반열을 이루지 아니했느냐? 그것이 뭐가 잘못이 되었느냐? 잘못되지 아니했어요.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무엇이에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조도자요, 탁월한 신학자요, 신실한 목회자요, 영광의 순교자였던 사도 바울은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의 입술로 선포합니다. 천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는데 남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인 면에서 작은 자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 작은 자 한 영혼 귀히 여겨,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일을 하면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겠다. 그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해 되는 일을 하면 나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겠다. 성도 여러분, 괜히 사도 바울이겠습니까? 괜히 그처럼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이겠습니까? 괜히 그처럼 오고 오는 세대에 존경을 받는 위대한 선교사요, 전도자요, 목회자요, 신학자요, 순교자였겠습니까? 이렇게 실족하게 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서 주시는 그 유명한 비유가 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입니다. 그런 연유로 이 말씀을 주시는데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요즘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새가족부에서 얼마나 열심으로 이 초신자들,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온, 그리고 등록한 자들이 청착하게 되는 일에 얼마나 사랑으로 열심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네. 세상에 이 주일에 한 번이긴 하지만 한 번 식사를 하는데 집에서 반찬을 따로 해와요.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끼 식사를 하면서도 그 따뜻한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 쉬운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찌하든지 우리 산돌의 가족 중에 한 사람 되기를 원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니 그것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한 감사한 것은 이번에 축복 대신방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새 가족들이 구역원이 되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참 감사합니다. 이처럼 훌륭한 구역장님과 또 사랑 많은 구역원들 중에 나 같은 사람도 끼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좋고 감사하고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한 자들의 정착률이 90%가 넘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이와 같은 일은 더 잘해도 괜찮아요. 더 잘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혹여라도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 중에서 신앙생활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그 상처 주는 말로 인하여 마음이 다쳐지고 사랑 없어 각박한 이 시대에 탈을 바가 없어라는 생각을 갖고 그것이 오해이든지 아니면 진짜로 벌어졌든지 간에 그 같은 일로 인하여 교회 나오기를 멈춘 분이 계시다면 저는 찾아게 볼 용의가 있습니다. 가서 대신 사과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신앙생활 시작하시죠. 전에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린 자를, 또한
영적으로 작은 자를, 육신적으로나 청소적으로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말아라.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다는 것입니까? 먼저 된 자에게. 우리가 오늘의 이 교훈을 가슴에 담고 정말 세상에 지치고 상한 심령, 참 평안 안식 기쁨 얻 교회에 나온 자들 사랑으로 대하고, 또한 끌어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이 땅에 천국의 모형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우리 산돌의 성도님들 다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설 때에 세상의 지탄의 손가락질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말세의 제사장 국가로 세우시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것이니 여러분이 이 일에 차원하여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